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게 개신교로 치면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님이 온 지 140년째입니다. 올해가 140년째. 선교 100주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0주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기독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도 전해지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천주교 역사는 우리보다 또 100년 더 앞서죠. 한 200~300년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뭘 믿었냐? 조선시대는 500년 동안 유교를 믿었죠. 우리나라 사이에서 유교가 아주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상님 섬기고 제사하는 거, 조상신 섬기는 거죠. 제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조상신을 섬기면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결코 우리 앞에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상신도 그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는다. 그전에는 어떻게 되냐?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가 성했죠. 불교가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럼 삼국시대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때는 이제 뭡니까? 도교라 그래야 되나? 선교라 그래야 되나요? 도교하고도 좀 다르죠.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이제 선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도사, 선녀 이런 거 믿는 거. 그래서 이제 선교라 그러죠. 선. 유불선 3교. 유교, 불교, 선교 이 세 가지. 제일 옛날에는 선교. 그럼 그 더 옛날 뭐 고조선 시대 그 이전 시대는 뭐 믿었냐? 그때는 무속신앙. 소위 말하는 굿하고 무당 굿하고 점치고 하는 그런 거. 부적 서주고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옛날 우리나라 신앙. 5,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변화와 갈등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 땅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우리가 참 그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발전도 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죠. 교회만 많아진다고 저절로 이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우리의 언어까지 복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야 진짜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나라가 됐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도 100년, 200년 더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바뀐다는 거, 한 나라 한 민족의 종교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나 보다. 아닙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유대인들이 믿게 된 것은 불과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이 율법책을 가르치고 율법책을 율법대로 믿고 율법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부터 이제 유대교가 시작됐죠. 유대교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율법주의죠. 율법대로 그대로 율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뭘 믿었냐? 흔히들 이제 예언자의 종교라. 예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율법 중심의 신앙,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상천지야. 뭐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온통 우상이에요. 우상이 가득 찬 곳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우상을 잘 섬깁니다. 아브라함이 놓았던 하란이란 곳, 바벨론 땅도 온통 우상천지입니다.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곳이 바벨론 땅이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 불러냈는데, 또 애굽에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만 믿고 살아라,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걸림돌 된 게 뭐냐? 우상 숭배 신앙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좀 살만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우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상 없이는 신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고치는 게 100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들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야말로 우상 숭배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꿨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인지라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타락하고 말았다. 말씀대로 살자는 게 얼마나, 오늘도 우리가 늘 말하니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로 타락을 한 거야. 에스라의 순수한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타락해가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니까 내가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율법대로 지키고 산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선행을 베풀고 있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다. 그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 이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모셔가지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전해줬더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이 신앙을 올바로 한다는 게 참 한나라 한민족의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으로 변해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아니면 유교라 혹은 또 미신과 우상숭배, 또 그 무속신앙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가다가 야 오늘 설날인데 옆에 보면 그 세점이 있어. 세점. 야 세점 보고 가자. 동전 하나 주고 세점 보는 거야. 뭔지도 몰라. 토정비를 보고 가자. 야 이래가 친구들하고 토정비를 보고 그러더니 기억이 나요. 어릴 때는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뭐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토정비를 보고 세점 보고 이런 것이 뭐 그냥 재미로 보듯이. 그리고 산에 놀러 가다가 절간에 있으면 야 절간 들어가서 야 구경하고 가자. 절간에 가서 또 있으면 부처님 앞에 가면 아이 우리 절해야 돼. 이렇게 손하고 이래가 절로 흉내도 내고 이런 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설날 명절 혹은 추석날 또 제삿날 되면 또 다 같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알게 되고 교회 오게 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절간 가서 다니던 거, 토정비교 보던가, 또 뭐 올해 운세 보던가, 뭐 그 밖에 뭐 점치는 거 이런 거 뭐 툭하면 뭐 요새 어려운데 어디 가면 요원 점쟁이 있다더라 가봐라. 그럼 가서 점봉 오는 거야. 뭐가 안 좋다네 이러면서 또 뭐 하고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이. 이걸 완전히 털어내고 정말 순수한 신앙, 참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벗어야 될 껍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랫동안 껴켜이 입고 있던 옛 사람, 그 모든 우상과 미신, 그리고 거짓된 신앙의 그 테두리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온 세상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엉터리, 거짓, 사이비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올바른 신앙을 듣고 오히려 미워하여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는 내쫓았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은 아닙니까? 그런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라고 봐요. 수십 년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적어서 보낸 것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라고 그러죠.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바울이 나이도 많고 60이 홀 넘은 나이, 그 당시에 60 넘어가면 이제 60만 넘어도 장수하던 시절입니다. 기운도 없고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옥에 같이 할 일이 뭐예요? 할 거는 다른 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야. 응?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원래부터 기도에 힘쓴 사람이죠.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5장 16, 17, 18절 나오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과연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했다. 늘 간구했다. 밤이고 낮이고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 이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도 열매를 잘 맺기 어렵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기도한 만큼 열매를 맺고,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는 것이고, 기도한 만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때만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 열심히, 그것도 중요한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다.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고, 기도한 만큼 우리의 선행도 헛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도 기도한 만큼 그 우리의 수고와 최선을 다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 안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얼마나 헛된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 헛된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바울이 열심히 평생 동안 복음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죠. 그렇게 된 데는 늘 기도하는 것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사고에 처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러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바울을 보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런 그 역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열매가 나타난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바울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다 밤낮으로 기도하신 분이고, 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잘하는지 사무엘이 있는 곳에 근처만 가는 사람들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사무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 다 은혜 받았어요. 그만큼 사무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놀라운 감동과 능력이 있었다. 그래 된 데는 항상 기도하는 그 디모데,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전도도 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기도 열매가 가득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너가 누구예요?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 너를 생각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디모데 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 뭐죠? 바울은 유대교 집안에 자란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섬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수천 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한때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한때는 또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왔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야,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로 다 이제 교회를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적인 신앙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다 그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주의를 끝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이 바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율법주의적 바리새인적 신앙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참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도 바리새인 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진짜 하니 하고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바뀌어서 진짜 복음적인 신앙, 진리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살게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 가운데 잘 자란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중간에 완악했던 옛날 그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지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가지고 얼마나 참 진실한 믿음인지 모른다. 그래서 디모데 볼 때마다 야,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이 곳곳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런 이 거짓되고 어긋나 있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고 교회 다니게 됐지? 이 생각은 신기하다니까요. 야, 이 세상에 내가 유교를 믿을 수도 있고 지금도 내가 완고하게 유교를 믿으면서 조상의 제사 지내고 그래 살 수도 있을 텐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됐지? 생각하면요 신기해요.
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 부자 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세상의 성공의 추세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감사할 일은 이 세상에 온갖 거짓된 신앙, 사이비 이단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음 안에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천국 바라보고 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격결로 가고 내가 어떻게 유혹받아 넘어질지 어떻게 하나. 지금 내가 어쩌면 속아가지고 사이비 이단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신실하게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신앙에 빠진 사람 많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디모데라는 청년을 어디서 만났냐? 어떻게 알게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라는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디모데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근데 그 집안은 일찍이 이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의 어머니가 함께 예수님 믿는 믿음의 집안으로 살고 있었다. 헬라인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을 테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적 신앙으로 바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다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된 신앙,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 거기서 다 벗어나서 복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어머니 품에서 예수 믿고 자랐던 사람이 디모데라. 그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거짓된 신앙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에서 돌아서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서 자랐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게 정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며 다니는 거 보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앙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을 보니까 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 선생님, 나도 선생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바울도 보니까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동력자로 같이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갔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지금은 그리스 땅이죠. 거기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도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바울이 왔다 그럼 유대인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야. 바울이 왔다 비상. 저놈이 또 드디어 우리 와가지고 회당에 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또 유혹해 가겠구나. 그래가 막 바울이 왔다 그러면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막 내몰고 쫓아내고 막 때리고 심지어는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거야. 박해를 하도 받으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 견디다 못하면 이제 몇 달 못 있고 결국 바울은 쫓겨나는 거예요. 언제 교회 복음 전해가 몇 사람 이제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떠나가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대개 이제 디모데를 혹은 실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남아서 잘 좀 돌봐주라. 그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항상 그곳에까지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그 교회 신앙을 마무리해주고 잘 자라게 한 다음에 떠나간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박해 때문에 바울이 떠나게 될 때도 디모데가 남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돌보게 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에베소가 대부흥이 일어나고 에베소 도시가 기독교 도시로 변화되고 말이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모든 마술책 불태워버리고 복음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가지고 3년이 넘어서 드디어 그곳에서 떠나게 될 때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잘 돌보라고 하고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항상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떠나가도 교회를 맡길 만한 가장 신실한 사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가 없었다면 내 이 전도가 과연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디모데 만나게 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최고의 단짝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의 단짝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내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 뭐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그게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하고 정말 친한 기도의 동지, 봉사하면서 섬기는 동지, 믿음의 신앙의 짝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엉뚱하게 잘못돼가지고 믿음의 짝이 아니라 놀러가는 짝 만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짝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 재미로 돌아다니는 친구 만나는 그런 짝이 되면 안 되지.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짝을 만나야 돼요. 함께 기도, 함께 말씀, 은혜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짝을 만나야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기도의 단짝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전도의 단짝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봉사하는데 이런 좋은 짝을 만나서 함께 봉사해야 되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짝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더욱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좋은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가 대개는 뭐 네로 황제 때다 그런 이야기 하죠. 감옥에 살 일이 뭡니까?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거야. 바울이 디모데를 그토록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디모데를 생각했던 이유가,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4절 한번 보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돌아가지고 그리스 지역 반도 전체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에베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온 그 지역에 말이죠. 소위 아시아 7교회라고 하죠. 에베소, 서머나, 빌립보,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 다 세워졌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전 세계 요즘도 그러지만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겨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바울이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제헌금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굶주리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잔뜩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울거리는 곳이야. 유대인들은 바울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 모두 다 그거 가면 안 된다고. 당신은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바울이 나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래서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구제헌금 모아가지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행길이 바쁘다 보니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고 항구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장면에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36, 37절에 보면 그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36,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바울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때 특히 다 같이 울면서 바울과 마지막 인사를 할 그때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비록 떠나지만 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가지고 잘 교회를 돌봐달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떠났을 거야. 디모데는 더더욱 그런 바울을 보면서 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 너 마지막으로 좀 와서 내 좀 보고 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과연 디모데 속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교회를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디모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무슨 믿음을 보았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본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말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되죠. 거짓말 안 하는 믿음이 돼야지. 그래서 이 신천지단이 그래서 문제야. 저 거짓말해도 된대.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 진짜지. 거짓이 있는 믿음이 되면 그건 엉터리예요. 멸망받을 믿음이라. 거짓이 없다는 이 말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입니다. 아니포크리토스. 이 무슨 말이냐면 가식이 없다. 위선적이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가식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아. 그럼 가식이 없다는 게 뭐예요?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척하는 믿음이야.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진실한 척, 기도 잘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열심히 잘 섬기는 척. 이게 다 이제 가식적인 믿음이죠. 그 척은 언제 합니까? 남 안 볼 때는 안 해. 남 볼 때 하는 거야. 남 볼 때 하는 게 척하는 믿음이지. 기도 안 하고도 남 보면 기도해. 기도하는 척. 예. 사람 막 화내고 미워하다가도 남이 보면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위선적이라는 말도 그렇지. 위선적이라는 뭐예요? 남에게 보이는 거다. 그게 위선이죠. 선한 것을 보인다. 위선적인 겁니다. 남이 볼 때 잘하는 것, 남이 안 볼 때는 안 하고 똑같은 거죠. 가식적이나 위선이 비슷한 말입니다. 특히 위선적인 좀 더 적극적으로 남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위선적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하거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사람 많은 데로 찾아가는 거야. 기도하다가 보니까 남이 있길래 뭐 기도하니까 남이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일부러 남 많은데 사람 많은데 찾아가면 돼서 막 시장 그 한가운데 막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에 한낮에 딱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아. 그럼 그때 그거 딱 가서 한가운데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남들 보라는 듯이. 그리고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보라는 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저주를 받는, 저주받을 일이지.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일부러 사람들 많은데 찾아가가지고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예?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걸 버리고 이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간다 이거죠. 거짓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믿음,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인다. 예수님 말씀대로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는 것을 믿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도 남들 볼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 볼 때는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 근데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있더라. 디모데는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나의 오른밤을 때리면 나는 왼밤도 돌리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진실한 믿음인지 몰라. 이런 믿음이 어떻게 저런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저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바울은 이 나이 많은 동안도 참 그 바리새인적인 위선적인 믿음을 버리려고 애썼는데,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그렇게 참 기도하고 했는데, 저 청년은 젊어서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믿음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어머니 윤핵의 속으로부터 네 속에도 그대로 전해진 그런 믿음이더라.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거, 그게 그 아이들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게요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가식 없는 진짜 믿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좋은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이 가정의 달인데, 또 내일은 또 어머니 날이고, 또 엊그제는 또 어린이날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이러면서 자라게 하는 거. 그 속에 자란 아이들은요, 혹시 중간에 뭐 사춘기 때나 젊을 때 친구들 유혹에 빠져가 혹 곁길로 갈지 몰라도 결코 그 믿음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그것에 있는데, 지금 좀 겨울이 와서 위에 이파리가 다 말라가지고 형편없이 된 것 같지만 밑에 뿌리가 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오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또 좋은 환경이 되면 열매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정말 이 복음적인 신앙,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자손손 전해져서 정말 아브라함의 집안이 믿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